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 끝절까지인데요. 39절까지인가요? 36절 끝까지인데 봉독은 1절,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3월이 왔음에도 봄이 온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었는데 날씨도 계속 쌀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또 벚꽃이 핀 것도 있고요. 매화인가요? 매화도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나무들마다 새싹이 이렇게 막 새싹 봉오리가 막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봄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계속 겨울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추우신 것 같습니까? 꽃샘추위 봄이 올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요 긴 시간 추운 겨울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황폐하기만 했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싹이 돋고요, 또 꽃들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50일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것을 갱신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시 우리가 준행하리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믿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리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새로운 또 단락이 시작됩니다. 11장부터 마지막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그들에게 일어난 부흥이 이제 그들의 삶을 넘어 종교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면, 그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면, 그냥 이곳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 찔끔 흘리고 말로만 결단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쇼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 7장에 이어서 또 한 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과 또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앞에 7장은 그 명단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봉독한 1절 2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나,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보면은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거듭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하는가. 그래서 초반부인 1절부터 24절은요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5절부터 끝에 36절까지는 다른 이제 마을 각 처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된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1절 말씀에도 거주하였고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의 거주지가 아니고 영적인 거주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한복판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아주 달콤한 유혹 앞에 지금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들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은혜의 한복판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데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하루하루인데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의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혜의 맨 뒷자리에 앉는 분들도 계세요. 은혜의 변두리 세상과의 경계, 그래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거기에 걸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어디입니다.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명 영적인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주지.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항상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어디입니다. 어디.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첫 번째로 던지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됐어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큰 봉변을 당하게 됐죠. 그죠? 물론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거짓말로 인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는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던 거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까스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얻어서 나와서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들른 거예요. 그러면 들렀으면 좀 있다가 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예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 그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전쟁의 때에, 여러분, 전쟁의 때에 어디 나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궁궐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궁궐에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게 뭡니까? 없어요. 베드로는요 늘 예수님한테 욕 들어먹었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리를 잘 차지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옆자리, 늘 예수님의 옆자리, 자리를 잘 세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요, 그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는데 그가 택한 것도 뭡니까? 자리에, 예수님의 발치 앞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리입니다. 영적인 거주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은요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결단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딱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의 그 어떻게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보다 어디서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보다 어디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 부모들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부모들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사를 가는 거예요. 위장 전입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 대치동 교육 1번지로 계속 이사를 하는 거예요. 목동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교육 1번지로 다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 돼요. 좋은 교회에 내 인생을 태우면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태우면 돼요. 그러면 일명 묻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갈궈주고 양육해주고 나를 편하게 놔두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나를 계속 권면해주고 자기 부인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주고 소망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주고 전투하는 교회로 나를 계속 전쟁터로 몰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내 인생을 태우면 일명 묻어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앞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리에서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자리로 나오면 훨씬 더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보다 중요한 게 어디서 사역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어디서 사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사역하는 제가
케냐의 미카메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저 산골의 보아스 고아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우리 파키스탄 라오르에서 사역하시고, 또 아프리카 차드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건주영 선교사님, 여러분 차드 알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오지에서, 현지인 집에서 지내면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영적 레벨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서 열심히 잘해도요, 그분들 앞에 서면 제가 꼬랑지를 팍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주지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를 잘 세팅하셔야 돼요. 어디에 자리를 깔 것인가? 어디에 자리를 깔 것인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험지에 자리를 까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영적인 거주지를 잘 세팅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냐, 그 대상 명단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인생을 세팅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인생을 세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우리 1절 다시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감독, 책임자, 족장, 다스리는 자, 그리고 버금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버금은 뭐냐면 으뜸 다음이 버금이에요. 2인자. 그래서 둘째 리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한 거죠. 여러분,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잘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리더가 거기에 살지 않는데 누가 들어가서, 어떤 백성이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절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다른 각각의 마을에 이제 거주하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우리는 맥락을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러한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준행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냥 결단한 게 아니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그랬어요. 저주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위에 3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저주로 맹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그 때문이 아니고요,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자원자가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두바이 단기 선교 신청자가 10명이나 됐대요. 사전 신청자가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팀장님께 그랬어요.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지금 미사일 날라오고 드론 공격이 있고 그런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무튼 할렐루야. 예. 실제로 뒤에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예. 재수없게 제비 뽑혀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가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또 맥락상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원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살기가 좋은 곳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황폐한 성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철저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최근에 성전과 성벽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우리 앞에 7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옥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살 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금도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살기가 좋아서 그렇게 거주하기를 자원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고 지칭하는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곳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다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24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향한 열망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지도자들도 거론이 되지만 나오는 두 번째 집단,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이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예배자들이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찬양이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거룩한 열망함으로 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함이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눈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 열망함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황폐하고 폐허 같은 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여전히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방공체계도 전혀 없는 그런 위험한 땅이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열정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 잘 아시죠? 제가 설교 때도 몇 차례 인용해 드려서 그분의 이야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을 아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미래가 아주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분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남미에 있는 아우카족, 이 아우카족은요 아주 살벌한
족속으로 부족으로 명성이 나 있는 그런 잔인한 부족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들이랑 비행기 타고 그곳에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갔죠. 가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아마 예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상대로 그곳에 순교를 하시게 됐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의 가족, 사모님들이죠.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또 죽음을 가고 그 땅에 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일어난 거죠. 그 아우카족, 추장을 비롯해서 그 아우카족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 한 분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에서 나와서 간증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부흥의 가장 본질이고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눈이 가려져 버려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바보가 돼버려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냥 이 땅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떴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땅에 속해 살았을 때는 이 땅의 것밖에 보이질 않았는데 그것으로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그것에 눈이 싹 가려져 버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우상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은요 기적이라고요. 그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그것을 사모하고 다른 게 안 보여 그것만 갈구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눈을 뜨고 사모하면 그러한 인생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선물을 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삶이 참 안 풀려요. 직장도 잘 안 생기고 백수 생활이 벌써 2년째 다다른 사람도 있어요. 결혼도 안 풀리고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좀처럼 풀리질 않아요. 여전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돈을 못 버는데 살아있어.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라는 직장의 자리, 오라는 배우자는 오질 않고
생각지도 못한 목자의 자리가 찾아오고, 사역의 자리가 찾아오고, 헌신의 자리가 찾아오고, 선교팀장의 자리가 찾아오고, 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 시간 동안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질 않아요.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그의 실상은 뭐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보십니까? 이러한 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그거 하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거 하나는 다 지켰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너 왜 이리 재물이 많니? 여러분, 재물은 복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책임이라 그랬죠. 재물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의 목적과 방향을 전혀 생각질 못하고 살찌우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지금 부족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뱅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죠. 하늘에서 보아,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뭡니까? 주님을 더 아는 복,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 기적이라 그러지, 기적.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 그죠? 이건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주님과의 특별한 사랑에 빠지는 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이 복,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는 이 복, 곧 영적인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이 열려서 그 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한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 없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 제로의 땅이지만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지만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곳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방공책에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비록 광야 같지만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어질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프론티어 스피릿이에요.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자 정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프론티어 스피릿입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서요, 과거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피릿이에요. 프론티어 스피릿.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신도시를 선호하고 풀옵션을 선호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것의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무지입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가능성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땅, 거룩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알고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능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한다고 해서 다 거주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요, 여전히 각기 마을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그 육신이 그 성에 거주해야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해도 모든 사람이 다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분의 1만 거주하고요, 10분의 9는 그냥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흩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제비를 이제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요, 그냥 제비뽑기가 아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또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비뽑기 하면은 뭐예요? 공평함의 그런 하나의 장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그런 의미 이상의 아주 신적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의사결정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한 예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뭘로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제비를 뽑은 땅이 앞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정함의 어떤 장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대 왕을 뽑을 때에도, 우리 민수기 26장, 27장에서도 이런 여러 과업을 부여할 때 제비를 뽑았고, 초대 왕을 뽑을 때에도 사울 왕을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죠.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을 예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왕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뭘 사용하셨다? 제비뽑기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공정함의 장치를 넘어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33절에서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부르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원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윗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헌신을 하려도요, 뭐 선교사가 된다 또는 목회자로 헌신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에 정말 여전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없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중단에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심인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뽑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들은 또 그쪽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다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곳에 가서 예루살렘 중심의 인생을 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으면요 선교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10분의 1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도 10분의 1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걸 부름을 받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인 25절부터 35절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각 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1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 후반부의 25절부터 36절은 각 처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인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 더 좋아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세요. 거기서 세팅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비에 뽑히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다시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겁니다. 이들은 이번만이 아닐 겁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 나 몰라라, 니네 잘 살아, 난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나 몰라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교회, 어떤 분은 장로 선출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대. 진짜 평생의 한이 됐대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목자를 지원한 거예요. 또 안내팀을 지원한 거예요. 또 찬양팀을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시켜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안내팀 하려면 얼굴이 샤방샤방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안내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다가 다 떠나가. 마귀가 안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가.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와 부르심이 없으면 자원함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 시켜줬어요. 그랬더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요, 상처를 환영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상처받지 말래.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가 나에게 찾아오면 놓으라고 하세요.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드림 아카데미에서 지난 금요일에 성경 암송 무림 고수전이라는 걸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성경 암송의 고수를 뽑는 대회를 연 건데, 제가 이제 그거 한 이야기도 듣고 또 그거를 풀로 녹화한 영상도 제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너무 기특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자칫 대회니까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경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애들이 그러질 않고 서로 막 응원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상식 때 이름이 호명될 때 그렇게 크게 와, 어디 돈 주고 알바 쓴 줄 알았어. 와, 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기뻐해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어떤 장면도 연출됐냐면, 선생님들은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 조금만 틀린 것 같아도 땡 쳤는데 애들이 맞아요 쟤 맞아요, 왜 그래요, 막 애들이 편 들어주는 거야. 우리들 같으면은 잘됐다 아싸 이럴 텐데 그러질 않고 맞아요. 저거 안 해온 것 같은데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너무,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앞에서 막 떠는 친구에게 아무개 할 수 있어, 화이팅,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어느 한편으로는 또 시무룩한 친구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 가르쳐라. 지는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스포츠맨들도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2등이 1등의 손을 들어주고 축하해주고, 1등이 2등의 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말씀 암송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 너무 격려해 주고 싶어요. 정말 큰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물론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주세요.
그러려고 간증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우리 형제님 간증 보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안에도 큰 일을 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 꿈이 있고 나도 주목받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그 헌신 위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높게 책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있다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이지만,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만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에 향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인생의 말년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광이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도 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